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 김홍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5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거 끝날 것 같네요. 또 이제 그 블로그는 글로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글로 올리든지 아니면 책으로 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증거에 대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정언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세 가지가 증거라면 무엇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당연히 이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느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비유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이 기적적으로 마련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 그 방식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거나 잡혀가지 않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육신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육신의 위협이 해결돼야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게 돈 없을 때 돈이 갑자기 마련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 파일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똑같은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건 사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어두움에 있는지 거의 알지도 못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100년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실패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예수님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돈이 없을 때 기적적으로 돈이 마련되는 것이나, 내한테 육신의 어떤 큰 위협이 왔는데 그게 막 기적적으로 영화처럼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러한 어떤 계통의 그러한 혈통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러한 능력 때문에 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런 존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혼자 못이 다 튕겨 나가거나 박히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살아 내려오는 그런 구원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셔서 이런 육신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런 육신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이렇게 연약하고 변변치 못한 이런 육신을 갖고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해 하는 것 같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관념을 이기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더 높아지고 더 이긴 자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치관을 극복하는 거,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러니까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육신을 가진 존재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내어준다.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어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더라.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셔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처음부터 강조해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었다. 자세히 보고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존재였다. 뭐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가치관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내어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그냥 신용이나 신념으로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물과 피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는 향유옥합 사건이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향유옥합을 들먹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향유옥합 사건의 여인의 일이 전해질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는 육신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인 거, 높아지고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고 왕이 되는 그런 가치관 앞에 사람이 내 자신을 내어주면 나는 패자가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물과 피,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옥합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이야기할 것이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옥합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 있는 향기가 옥합이 깨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향기가 넘쳐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이 깨어지니까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오늘날 육신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이기고 높아지는 것이라는 그 관념을 이겨내고 그걸 극복해낸다는 게 보다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은 그들 앞에 그냥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극복하지 못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의 육신의 수고를 내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낮아지면은 내 육신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옳다는 사람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피가 그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옳다라고 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줬더니 그 사람 내어준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본성인 물과 피가 쏟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낮아지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 안에 물과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낮아지는 순간 물과 피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이 물과 피가 있는 사람으로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안에 물과 피가 있는 사람이어야 세상의 가치관 앞에 내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먼저 물과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물과 피가 나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생물학적으로 정자 없이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형식은 그것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심겨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구원에 관한 것인가 라고 이제 묵상하고 그냥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목적이 뭐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 가치관 앞에 내 자신을 내어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육신을 내어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났구나.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 나도 세상에서 이기는 가치관 앞에 내 자신을 내어줬을 때 세상에서 이기고 높아지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줬을 때 내어준다는 건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러한 내게 들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잉태가 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본성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것이지 그런 본성 없이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본성 때문에 끌려가신 것이지 신념으로 내가 이걸 해야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가신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사람들은 구원을 자꾸 자기 행위에서 증거를 찾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 내가 세례문답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다는 것, 내가 11조 내고 있다는 것, 주일 성수한다는 것, 그런 자기 모습을 가지고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억지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사함받고 내가 죄가 없는 상태여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나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건 냉정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치장을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실상은 죽음이 있는 곳인데 그냥 화려하게 해놓은 것 뿐이단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내 육신의 어떠함이 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이 도저히 나로서는 부인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그 부인이 안 돼.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되려면 내가 내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내 속에 어떻게 그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래서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셋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세상이 옳다는 것 앞에 내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잖아요. 교회가 뭐 하고 있는데 세상이 막 비난하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들이 겁도 없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이런 태도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물과 피와 성령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같은 본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이 내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것이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내한테 없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단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어떤 자기 그 모습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막 신념을 갖고 이렇게 해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어서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그게 비로소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럼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데 참 한심하지만 그래 너 옳다라고 어느 순간 내가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 그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있는 거. 그렇게 있을 때 증거가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